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경험하는 것은 인간의 실상이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문화를 통해서 인간의 그 뛰어난 엄청난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역사 속의 인간의 문화, 문명을 보면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가 우리가 철저하게 경험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 인간의 문화 능력 중에 차를 날마다 타고 있는데 차라든지 비행기, 그런 어떤 배와 같은 어떤 기술의 문명들 엄청납니다. 요즘 21세기의 대표적인 발명품이라고 할 수 있는 셀폰을 보면 인간 능력의 산 증거입니다. 또 요즘 챗GPT의 능력을 보면 과거에 수백 권의 그 백과사전 같은 것들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제는 엄청난 능력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인간의 능력은 우리에게 분명히 유익을 주기도 하지만 그 부패된 죄성 때문에 오염되어 하나님 앞에 분명히 범죄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죄인된 아담 이후의 인간의 죄성의 능력은 부패성으로 인해서 세상이 지날수록 점점 더 그 죄성은 발전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노아가 홍수 심판을 겪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여 주었고, 노아 이후에 이제 이 땅에 새로운 이제 또 인간 사회가 시작이 되는데, 사람들이 번성하는 만큼 죄악이 번성하게 되고 확산하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에는 이제 번성하였던 인간들이 그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 소개됩니다. 인간의 죄성은 높은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기 영광을 먼저 구하고 자기 이름을 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대결하는 그런 범죄를 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인간의 명예와 또 왕국을 세워가려고 하는 그 인간의 죄성을 하나님이 이제 보시고 그 바벨탑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인간의 실상, 죄성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인간의 죄성을 다루어 가시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첫째로 바벨탑 사건은 인간의 교만과 불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왜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는지 이유가 소개되는데,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사람들이 성읍을 건설하고 여기 보면 탑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무엇이냐 하면 우선적인 동기는 우리 이름을 내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여기 탑과 성을 쌓습니다. 여기 이름을 내다라는 그 원어의 의미는 이름을 새기다 의미가 있습니다. 인본주의 문화의 출발 바벨탑입니다. 그 인본주의 문화의 시작은 철저히 자기에게서 시작하여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여서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이 땅에 새롭게 번식하게 된 사람들, 그들에게 우선적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인데, 그들은 자기 이름을 먼저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 바벨탑을 쌓는 죄성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근본적으로 창조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이름을 즐거워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왜 우리가 일을 하는가? 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가? 대부분 우리는 목적이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기 바벨탑을 쌓을 때 인간의 죄성은 철저히 자기 이름을 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본주의 문화의 가장 핵심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써도 꼭 자기 이름을 써서 책을 내죠. 노래를 해도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합니다. 뭐 공부를 하고 기술을 뭐 우리가 이 땅에서 발명을 해도 전부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대부분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 문화의 핵심은 자기 이름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겁니다. 바벨탑을 쌓는 이유 바로 교만하게 불순종하며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죄악된 인간은 바벨탑을 통해서 흩어짐을 면하기를 원했습니다. 4절을 보면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기 보면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을 통해서 서로 연합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서로 연합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 연합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서로 연합하려고 했느냐 하면 바벨탑을 쌓기 이전 그들은 흩어짐의 기억이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하나님이 각 나라로 각 지역으로 흩어져 살게 합니다. 그래서 동방으로 서로 흩어져 옮기다가 그들은 그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이제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나님 없이 서로 집단을 이루어서 어떻게 하든지 서로 연합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연합은 하나님을 위한 연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연합이 하나님을 더 불순종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 없는 연합은 하나님을 더욱 대적하는 세력이 됩니다. 믿음 없이 인간끼리 서로 연합하게 될 때 그 견고한 불순종의 기회가 됩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이들은 흩어져 살면서 아마 정서적 결핍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아마 외로움도 있었을 것이고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뭔가 자기들의 내면적인 정서적 결핍을 서로 모여 살면서 채우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탑을 쌓고 성을 이루기를 소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더 거역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의 삶을 살게 됩니다. 점점 인간의 이 죄성은 도시가 중심이 되어지는 삶입니다. 도시가 점점 발달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결국 사람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모이면 모일수록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도시가 아니라 더 음란하고 퇴폐적이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는 이 문화, 인본주의적인 문화가 발달하는 도시가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하시는 뜻이 하나 있다면 이 세상 가운데 정서적 결핍과 세상적인 타락과 어려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합하여 하나 되는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연합은 사람끼리의 연합이 아니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연합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 때 언어를 하나님께서 혼잡하게 하여 사람들 전부 흩어져 전부 뿔뿔이 나뉘어진 삶을 살게 하지만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이 땅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연합의 복입니다. 언어가 하나 되어지도록 난곳 방언으로 서로의 언어를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민족을 초월하고 언어를 초월하여서 서로 연합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합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연합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함께하면서 배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하나됨의 연합입니다. 사람 대 사람은 연합할 수 없습니다. 사람 대 사람은 필연적으로 우리 속에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내적인 견고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하나님 중심으로 연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서로 연합할 수 있습니다. 흩어짐을 면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의 교회가 세워질 때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은 철저히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아름다운 연합이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는 그 복된 삶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벨탑 사건, 인간의 왕국을 세우려는 도전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기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 인간의 왕국을 하나님이 보려고 내려오셨습니다. 죄의 확산을 이제 막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항상 성경에 심판을 하실 때 단번에 심판하진 않습니다. 무조건 심판하시지 않고 모든 것을 충분히 살펴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 인간의 말, 인간의 행위를 먼저 충분히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심판하실지 하나님이 그 심판을 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의 범죄 행위를 보시고 난 후에 이제 심판을 할 때 그 과정 속에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나타내십니다. 노아 때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그 범죄 행위를 보시고 심판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충분히 기회를 주고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바벨탑을 쌓는 오늘 본문에서도 인간들의 그 죄와 행위를 하나님이 충분히 살피시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바벨탑을 심판하실 때 우선 언어를 심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서로 하나가 되어 한 언어가 되어짐으로 서로 연합하게 되어지는 그들의 그 모습을 보고 결국 언어의 복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7절에 보면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바벨이라는 이름이 그 뜻이 혼잡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하셨고 이제 심판을 진행합니다. 여기 우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명사를 우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우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되시는 하나님이 이제 이 바벨탑의 이 행위를 행하는 인간을 심판할 때 언어의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서 그동안은 서로 알아들어서 서로 뭐 탑도 쌓고 성도 짓고 서로 교제도 하고 그렇게 모든 것들이 커뮤니케이션이 아주 소통이 원활하였습니다. 근데 그 원활하였던 언어의 복이 하나님께 오히려 범죄하는 기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인간들은 먼저 언어를 통해 죄악을 범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언어를 통해서 영광을 받길 원하는데 인간은 그 언어를 통해서 먼저 자기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합니다. 하나님 이런 계속적인 죄악의 번성을 막기 위해서 인간의 그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그로 인하여서 결국 이 땅에 죄의 확산을 하나님께서 늦추시고 막으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는 것은 왜 하나님은 바벨탑을 그냥 무너뜨리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뭐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번개를 칠 수도 있고 지진을 일으킬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그 탑을 그냥 다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의 악이 심해지는 것 정도로 심판을 진행을 합니다. 심판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자비를,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심판과 함께 이 은혜, 자비는 항상 쌍둥이처럼 하나님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사인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도 심판을 하였지만 가죽옷을 지어 입히면서 하나님의 은혜, 자비를 베풉니다. 가인이 범죄하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둬가지 않고 자비, 은혜를 베풉니다. 노아 때도 심판을 했지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 그 가정을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바벨탑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범죄하였을 때 완전하게 심판만 하지 않고 자비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구약 속에, 신약 속에, 오늘 속에 반복되어진 하나님의 루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면서 우리의 이 죄를, 우리의 모든 악을 주목하고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다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항상 하나님은 밸런스를 우리에게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그 밸런스의 가장 핵심은 공의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공의와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면서 근본적으로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통해서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고 이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심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은혜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의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줍니다. 사인을 주고 기회를 주시면서 하나님은 계속 죄 가운데에서 빨리 돌아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심판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마음의 할례와 더불어 가장 은혜가 우리 속에 전달되어져야 될 우리의 지체, 우리의 삶이 있다면 언어입니다. 그 사람의 언어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것은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정말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죄에서 떠나 있고 하나님의 귀한 통로가 되어지는 사람을 보면 죄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 은혜의 확산의 도구로 자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를 객관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삶의 증거가 있다면 은혜의 말입니다. 만약 내 언어적인 습관이 바뀌어지지 않는다, 만약 내 속에 은혜로운 말이 내 삶 속에서 증거로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은혜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자비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제한하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그 언어를 분명히 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은혜의 확산으로 말로써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삶이 하나님 앞에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를 나타내는, 영광을 나타내는 그 도구로서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바벨탑의 사건을 통해 언어를 혼잡하게 하였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이 땅 가운데 은혜를 나타내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분명히 새롭게 증거되어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승리케 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의 하나님의 귀한 말들이 우리를 통해 아름답게 증거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바벨탑 사건, 인간의 우상 숭배적 사건으로 하나님이 성사키를 그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하나님이 그 바벨탑의 우상을 숭배하는 인간들을 여기 보니까 온 지면에 흩으십니다. 그 결과 인간들이 성사키를 그치게 됩니다.
서로 연합하여 언어가 하나 될 때는 오히려 죄가 확산이 되었습니다. 근데 언어가 혼잡하게 됨으로 인해서 소통에 실패하게 되고 서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성을 쌓는 일이 중지됩니다. 우리가 이제 말세를 당하면서 말세의 어떤 종말론적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종말론적 현상 중에 하나가 인간적인 연합 활동들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뭐 종교 간 통합 운동들, 뭐 기독교와 캐톨릭과 타 종교가 서로 통합되어져 어떤 그 하나됨을 추구하는 그러한 유의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할 것은 기독교의 연합은 철저히 복음 중심이고 예수 중심의 연합이지 종교 간 대화나 통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연합은 아닙니다. 그래서 WCC와 같은 운동들을 인본주의적 관점에 있는 신학이나 교회들은 굉장히 그것을 멋있게 봅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 안에 있고 개혁주의적인 입장에 있는 교회는 철저히 이것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갈 때 복음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사람 중심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너무너무 대비가 되어집니다. 여기 바벨탑이 만약 잘 쌓여져서 멋있게 세워졌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그 바벨탑이 우뚝 멋있게 잘 세워졌다면 인간은 더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같이 높아졌을 겁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 앞에 반역했을 것이고 더 불순종했을 것이고 그 죄의 확산은 더 심해졌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때, 나에게 적용할 때 때로 여러분 어떤 일이, 사업이 안 되는 것이 더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복이 되느냐 하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서 우상 숭배적인 일들은 하나님이 임의적으로 중지를 시킵니다. 그 일이 하나님 중심의 일이 아닌 우상 숭배적인 일이 될 때 상처를 겪게 하고 실패를 겪게 하고 자기 한계를 겪도록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때로는 하나님이 깨뜨리십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겸손하게 하시고 우상으로 살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영화롭게 살도록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숭배의 우상들이 우리 안에 전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우상을 쫓고 쌓으려고 하는 우리의 이 죄성의 본능을 철저하게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뜨리십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그 어떤 자기 우상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성공한 분들입니다. 어떤 성공을 하냐면 자수성가를 하셨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여서 그 나름대로 자기 왕국을 세우시는 분들입니다. 자수성가하여서 나름대로 성공의 자리에 딱 가 있는 분들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한 것이 아니고 내 노력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그것은 내 왕국처럼 나를 높이는 자기 숭배의 기회가 됩니다. 근데 그 삶이 결국 나중에 가보면 인간적으로 성공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는 철저하게 패망의 길을 가는 아주 여러분 지름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 역사에서 가장 첫 번째 왕 사울 왕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그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왕으로 삼아 하나님께서 사용합니다. 근데 그가 결국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그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지 않고 자기 이름을 내는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하였습니다.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게 됩니다. 그 뒤에 이스라엘 왕들을 보게 되면 한결같이 실패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실패했던 이유가 뭡니까? 전부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야 하는데 전부 이스라엘 왕들이 대부분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의 하나님의 나라의 센터인 지상의 이 교회도 그렇습니다. 미국 교회든 한국 교회든 이민 교회든 만약에 여러분 교회가 사람의 왕국이 된다, 하나님의 왕국이 아닌 사람 왕국이 되어질 때 여러분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만약에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왕국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 어떤 사람이 높임을 받고 사람이 여러분 그 교회의 중심이 되어져 높임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흩으시겠죠. 바벨탑 이후에 모든 사람을 흩으시는 것처럼 교회를 흩으실 겁니다. 교회사를 우리가 같이 들여다보면 지금 한 2000년 역사의 교회사 중에 가장 교회가 문화적으로 아주 발달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 문화가 하나님 문화가 아닌 사람 중심의 문화입니다. 중세 천년입니다. 500년부터 1500년까지 여러분 중세 시대에 보면 엄청난 기독교의 문화가 발달합니다. 아마 여러분 유럽 여행을 가면 프랑스를 가든 스페인을 가든 포르투갈을 가든 이태리를 가든 아마 여러분들은 거기서 엄청난 성당을 볼 것이고 성을 볼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고딕 양식으로 하늘을 향해서 멋지게 올라가 있는 그 성과 여러분 성당을 볼 겁니다. 여러분 엄청난 그러한 문화가 천년 기간 동안 발전을 하면서 결국 캐톨릭은 변질되어지고 심각하게 부패를 합니다. 왜요? 여러분 그 캐톨릭의 모든 문화의 핵심은 바로 교황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고 인간 교황을 중심으로 내세우는, 결국 여러분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 중심의 타락의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심판하시고 결국은 흩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지 않고 인간의 왕국을 세울 때 하나님은 전부 흩으십니다. 여기 바벨탑에 우상을 쌓는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철저히 흩으십니다. 인간의 그 악한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흩으시면서 심판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세워갈까? 우리는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든 이 문화를 어떻게 우리는 이용하고 사용할까?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관건입니다. 우리가 쓰는 셀폰 전부 세상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쓰는 챗 GPT 전부 세상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만약 이것을 우리가 전혀 사용하지 않고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뭐 아미시처럼 아예 철저하게 산속으로 들어가든지 이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분리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든 문화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데 이 문화들을 우리가 선용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큰 과제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맡기실 때 우리가 그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되지 않도록 선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일에 이 모든 것들이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는 분별하여 사용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만약 그것들이 방해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거부해야 할 겁니다. 그것들이 어떤 유혹일지라도 세대를 본받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분별해서 결단하여서 끊을 것은 끊어야 할 겁니다. 우리가 이제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살피면서 이 주변의 기독교와 함께 이전이나 이후에 그 많은 세상 문화가 이 세상 가운데 있었잖아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하나님이 다 멸망을 시킵니다. 보십시오. 뭐 여러 그 문화들이 이 땅에 존재했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다 심판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세우시기도 하고 흩으시기도 하시는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왕국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 우리가 바르게 선용하여 드려지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땀을 흘리지만 그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다 흩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동기를 보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일해야지, 만약 내가 하나님 중심의 일을 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이 인본주의적인 자기 중심의 열심히 일을 하였을 때는 여러분 그것들이 결국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한날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일이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왕국을 세우는 일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바벨에 대해서는 안티 바벨이 되어지는 삶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때로 단호하게 여러분 거절하고 끊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능력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의 삶으로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겸손하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죄성은 교만하여서 스스로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바벨탑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를 또 베푸셔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은혜와 자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자비를 덧입어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우리 안에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제 그 받은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세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셔서 복음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증인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불순종하지 않게 하시고 철저히 겸손하게 하나님의 나라만 세워가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순종의 삶으로 날마다 은혜를 확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능력을 덧입어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해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어떤 지경에 있든지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어드리는 우리의 일상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리오며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